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도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구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 같아 보입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틀린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대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같아 보입니까? 이게 19절과 20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9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부와 재산을 주시고 그것을 소비할 능력을 주시고 자신의 몫을 챙길 능력을 주시고 자신의 노동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기뻐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코엘렛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에서 그 동사 있잖아요. 하게 하다 하는 이 동사는 소비하고 자기 몫을 챙기고 기뻐하는 것을 전부 다 받아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정확한 뜻은 누군가에게 능력이나 기회를 제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소유하고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거나 부분적으로만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거의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산은 소유하지만 그 재산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것을 분명히 증언하죠. 무슨 말인고 하니,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모으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데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은 또 잘하는데 돈을 유지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것은 잘하는데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이것들 중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단 하나만 빠져버려도 여러분들의 삶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20절은 부를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조금 투박하게 제가 한번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마음의 기쁨에 몰두하기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는 그의 생애를 크게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현재의 즐거움에 완전히 몰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삶의 작은 나날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인생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코엘렛, 그에게 있어 삶의 모습은 헤벨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인간의 삶은 모순되고 더덥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기에는 너무나 더덥고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토해놓는고 하니, 사는 것이 별 것이 없다, 살긴 살았는데 산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다들 합니다. 그러니 이런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넘어가지고 삶의 모순됨과 덧없음,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잡념과 걱정을 멈추는 일, 그리고 과도한 욕심으로 삶의 나날들을 돈을 추구하면서 이 짧은 날들을 소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의 짜잘한 이런저런 일들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답답하고 번민하고 탄식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소진합니다. 무엇보다도 돈 번다고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만큼 수고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것,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막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이 삶을 사는 것은 말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삶과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은혜가 있을 때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그 부를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코엘렛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허무함과 덧없음에 사로잡히고 결국 돈의 권세에 붙잡혀서 죄만 짓고 살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그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인간들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들,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여러분, 다 이런 일들을 인간들이 뭘 가지고 이 짓들을 합니까? 돈 가지고 이 짓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런 삶에서 자유로울 인간들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돈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누리는 일은 사람이 결심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신방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을 잘 벌고 보관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정말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돈의 흐름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가? 돈을 비교적 쉽게 잘 벌어요. 돈이 이 사람들을 그냥 따라다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쫓아다녀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이 여러분 손에 안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돈 버는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손 올리고. 나는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아,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꼭 절망을 안기십니까? 그런 표정들이신데,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다른 것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말은 아닙니다. 노래, 공부, 연기, 상담, 운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은사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노력하면 노래 잘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노력하면 김광석 되고 조수미가 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학성고등학교 갈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리에리가 몇 달 몇 년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작곡하면 뭐합니까? 모차르트가 5분 대충 작곡하면 살리에리의 작곡을 넘어서 버리는데, 여기서 바보들은 살리에리처럼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왜 나를 모차르트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는 참으로 바보입니다. 그냥 2인자로 행복하게 자기의 분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여러분. 2등이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작곡 2등 하기가 쉽냐고요.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 보고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설교를 잘하고 싶다고. 너희들은 은사로 그걸 받지를 못했어. 그냥 해라. 너희들 잘하는 거 그거 하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저에게 여기에만 모달을 하나 달아주신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뭘 부러워해요. 누가 3시간, 어떤 목사님들 나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40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바보들이. 설교 준비를 1시간 이상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찬성 격투기도 하고 손흥민 축구도 하는데 그거 다 봐야지요. 언제 40시간씩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은사를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돈 버는 은사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잘 못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찬양할 때 흥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웃겨요. 어떤 사람 막 이래요. 저분 오늘 어디 좀 아프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저는 음악하고 전혀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노래를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본은 합니다. 저도 학원선교연합회 회장 출신이에요. 박자를 좀 못 맞춰서 문제지 음색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살면 되잖아요. 가수 될 것도 아닌데 돈 버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버는 재주를 은사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벌고 모으고 누리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분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 돈과 관련해서 똑같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자기 몫을 챙기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이 돈을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지 못한 채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본문이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나 신앙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돈을 자꾸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재물이 해가 되는 일이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에 조금 비유하면 이 부분의 설명이 좀 더 설명해질 것 같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적정량이 있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몸에 탈이 나요. 위가 늘어납니다. 한번 늘어난 위는 잘 줄어들지도 않아요. 위의 기능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일본의 스모 선수들의 삶을 그린 리키시라고 하는 영화 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모 선수들은 몸집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토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요. 그 영화에서 참 보기 민망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고참 선수가 화장실에 가면 막내가 같이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일을 보고 뒤처리를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막내가 따라가서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과식이 건강에 해롭고 몸을 망치듯이 소유도 일정 부분이 넘었으면 반드시 여러분 영혼에 타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이 부서지고 타격을 입더라도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자매님들한테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남자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 마누라부터 바꾸더라고. 우리 집사님들 다 왜 안 바꾸고 이렇게 삽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 허락하시는 거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잘 사나 못 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타락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들이 다 파괴되고 그 돈 때문에 집안이 아사리판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날 집안 식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 안 하는 가족들을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 선산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집에 여기 밭이 수십 마직이 있었는데 불라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재산이 다 사라졌다. 심지어 우리 집도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 집 명절 끝은 항상 그 선산 누가 팔았노?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술 먹다가 마지막에 그거 가지고 싸움 나서 상을 엎어야지 명절이 끝이 나. 돈 때문에 인간관계들이 다 파괴돼요.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가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제가 우리 사촌들 만나본 지가 벌써 20년이 넘은 거예요. 집안에 아예 교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 가니까 작은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좀 더 나빠. 그래도 우리 아버지 편 들어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니까 사촌들끼리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20몇 년 만에 새벽 3시에 전화가 한번 들어온 적은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새벽에 전화 오면 조금 뭔가 이게 긴급하고 위험한 전화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혹시 전화 받으신 분이 김관성 씨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김관성입니다 하니까, 관성아? 이러더라고. 관성아? 누구십니까? 하니까 우리 사촌 형인 거예요. 그 새벽에 술 먹고 뭐 이게 채널 돌리다 보니까 올포원이 나왔나 봐. 네가 진짜 텔레비에 나왔단 말이가. 우리 집안에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가. 진짜 그건 네 맞나? 이러고, 형님 저 맞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다 있노? 하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또 안 만났습니다. 인간관계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망가지잖아요, 이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인식작용에 조금만 혼란을 안기면 사람들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뻔한 사실들을 망각한 채 죽을 때까지 돈 하고 달려가다가 그냥 죽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4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특별히 15절 16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떠나는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처음 땅에 누가 묻히는 뭐 어떤 예식들을 지켜본 것이 그때 첫 경험이었어요. 첫 경험. 아버지 관을 이렇게 옥동 공원묘지에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평상시에 같이 술 드시고 형님 동생 하면서 노름하셨던 아저씨들 우시면서 형님 하면서 이 지갑에 꺼내서, 형님 이거 가지고 편안하게 이게 노잣돈하고 잘 가시오 하고 그 관에 돈을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아깝다. 그 돈 나한테 주면 저게 너구리가 몇 판이고, 이런 생각만 했어요. 너구리 하실 텐데 그때 우리 시대에 오락의 종류 중에 너구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정동, 성남동, 교동 챔피언이었어요. 여러분 그 너구리 끝까지 가면 맥주라고 나와요. 근데 그 맥주까지 가는 애들이 동네에 한 명도 없어요. 맥주 한 판 넘는 것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심지어 중학생들 마음까지. 내가 이 오락 너구리 해가지고 맥주까지만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제 신기록이 맥주 70판이에요. 그 노잣돈이면 그 너구리가 몇 판입니까 여러분?
우리 때만 하더라도 50원에 오락 한 판이었으니까. 죽었는데 여러분 무슨 노잣돈입니까? 다 공상망상이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면 이 평범한 진리도 잊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코엘렛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짓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여러분 돈이 그냥 벌어집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저의 의식에서 목회하는 일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보다 더 힘들고 더 고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그 고단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안 버시고 첫날 만날 술 드시고 노름하시고 이러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울산 성남시장에 가서 고래고기 장사하셨거든요. 그 밤 늦게까지 일하셔서 그 돈 가지고 저 기르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잖아요. 그 하루에 돈 몇만 원 벌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 수고하는 어머니 모습 어릴 때부터 지켜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돈 버는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하는 일보다 더 힘들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목회는 목회대로 힘든 것이 좀 있고 돈 버는 일은 돈 버는 것만큼 그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정말이지 돈은 그냥 사람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이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이 근심해야 되고 병을 가져야 되고 또 돈 때문에 분노해야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돈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달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러다가 허무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과 수고가 돈을 모으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의 노동으로 지폐라는 종이 덩어리를 손에 쥘 수 있고 은행 계좌에 어느 정도의 돈을 꽂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 돈을 이 수단 저 수단 발휘하여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분명히 자기 돈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돈이 독이 되어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날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소유하고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돈을 벌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절대로 돈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돈은 절대로 여러분 말 듣지 않아요. 신명기 8장으로 가서 아주 우리가 좀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만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잘 기억하셨다가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17절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18절과 이렇게 연결고리가 적절하게 잘 번역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많은 번역본을 이렇게 찾아서 확인해 봤는데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함께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이
참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동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당신의 계약을 이행하셔서 오늘 이처럼 제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여러분들 좀 번역이 더 생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땀 흘려 수고한 결과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동 번역의 표현대로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자기 수고, 자기 애씀, 자기 분투로 그 자리까지 왔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헐크 본능을 인간은 바로 발휘해요. 제가 외부에 초청받아가지고 설교하러 이렇게 갔다가 차편이 좀 애매하면 막차를 타거나 어렵게 집에 와요. 오면 보통 새벽 1시나 2시 정도 되는 날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사람은 자지 않고 기다립니다. 제법 괜찮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새벽 1시, 2시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한 번씩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열처녀 비유에 나온 어떤 처녀처럼 침대에서 잠깐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짜증이 올라옵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 시간 왔는데 등을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자빠져 잘 수 있느냐,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수고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요 이런 헐크 본능이 여기 안에서 바로 올라오고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걸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셨지, 그러나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실질적으로 고생해가지고 이런 결과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로는요 다 해요,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회 다 하고 목회 마무리하는 그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결과라, 그렇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억을 달라, 안 주면 나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말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수고, 자기 고생, 이게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토해 놓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정말로 고백해요. 정말로. 그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땀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룬 결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임을 한 번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이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포 녹화를 하러 갔는데 광주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저하고 이렇게 짝이 되었는데 목사님 연세가 62, 63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뭐 건강 체크들 이렇게 잘하고 지내시는데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체중도 정상이고 혈압 뭐 다른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동 중에 목사님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오셔가지고
그대로 쓰러지셔가지고 16시간 정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간신히 몸이 회복되어져서 녹화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서 호흡을 3분만 가져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능력과 자기 고생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기 고생만 기억하고 살고 우리 삶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 후반부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그 자체를 소비하고 맛보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 찾으러 가가지고 만나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것도 하루 분량 이상 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용할 은혜를 구하고 일용할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기 시작하니까 창고에 막 쌀이 가득가득 차기 시작하고 목초지가 많으니까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손과 발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고 부를 쌓아가는 재미에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평생을 돈이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도 부자는 아니죠. 아닌데 그래도 거지에서 거지 아닌 지점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시점이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201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세계적인 명저 본질이 이긴다, 그 책을 제가 그에 썼던, 이상하게 그 책이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3세가 찍기 시작해요. 하여튼 책이 막 불티나게 팔렸어요. 하니까 출판사에서 책이 너무 많이 팔려나가니까 다른 출판사로 가지 말라고 보너스도 매달 100만 원씩 또 따로 주더라고. 인쇄는 한 4천만 원 받았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저기서 설교 초청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 외부에 설교하러 가면 사례비 주시잖아요. 설교할 횟수가 많아지니까 사례비가 막 들어오죠. 인쇄 들어오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좀 알려지니까 어디서 그냥 돈 보내주는 사람도 생기더라고.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그런 일 있다 없다? 없다. 옆에 사람한테 우리 확인시켜 줍다. 야, 꿈 깨라, 니한테는 없다. 한마디씩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만나 매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매일 그거 먹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 농사 짓고 목초지 좋은 곳에서 목축업하기 시작하니까 재산이 불어나는 것처럼 저도 있잖아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누가 잘 사용합니까? 잘 사용해 본 놈이 돈을 잘 사용해. 저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믿지 않으시겠지만 돈을 쓰지를 못해요. 핸드폰을 돈 주고 사러 가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안 해봤어. 저는 태어나서 구두나 옷이나 모든 것들 중에 내가 돈을 주고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저의 소비 패턴을 보면 제가 돈 주고 뭘 사는 게 없어요. 책 빼고는 없어요. 이거 왜 이런가 하면 돈을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린 시절 성장기에 그냥 그렇게 딱 자리를 잡으니까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못합니다.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달라고 말을 못해요. 알고 보면 거의 등신이에요. 중국집 같은 데 가서도 단무지 달라 소리를 못해가지고 여보 빨리 단무지 달라고요. 실제 우리 집 사람이 여기 단무지 좀 주세요 해야지 단무지를 먹지. 이게 돈과 관련한 어떤 기능들이 완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런 인간한테
돈이 2013년도부터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걸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 간다고 탁 뜨면 누가 묵상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새날 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매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거 돈을 이걸 뭘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람하고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이 돈이 우리의 소명을 끝까지 걸어가는 일을 다 막아버릴 거다. 나눌 수 있을 때 충분히 나누자 하고 그 돈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 나눈 거 줄 때 아깝다 안 아깝다? 1번 아깝다, 2번 큰 기쁨이다. 몇 번? 양가 감정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줄 때는 큰 기쁨이고 어떤 놈한테 줄 때는 좀 아깝기도 해요. 그래도 다 나누었어요. 왜 나누었느냐? 저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 살다가 이 직을 그만둘 때 돈이 쌓여 있다라는 것, 이것은 영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아니다 생각하고 저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을 나눈 것.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막 밀려 들어올 때 기쁘지요, 즐겁죠, 신이 나죠. 지금도 그저 로또 한 번만 걸렸으면 하는 그 갈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돈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 액수와 양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물질이나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멘 해봐야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5장으로 가서 이 내용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이 말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삶의 열매가 반드시 열매 맺히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 네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것.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것. 이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마음의 성을 쌓는다 이렇게 나와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나보다 이 돈이 더 필요로 하는 형제와 자매를 보더라도 마음의 성을 둘러싸가지고 강팍해져가지고 그가 울고 있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움켜쥐거나, 딱 이게 돈이라는 것은 들어오면 딱 움켜쥐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딱 움켜져 버려요. 움켜져.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줄도 모르고, 그 다음 악한 생각을 하거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잘 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하게 됩니다. 한두 번 도와주는데도 삶의 행실이 고쳐지거나 나아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저런 꼬라지로 사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사는 모습 보니까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 사람 뭐 다 이유가 있어서 저러지.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서 되겠습니까? 돈 줘봐야 저 사람은 흥청망청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대로 써버리더라. 또 나눠주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참 잘해요. 돈을 줬더니 뭐 그 돈 가지고 제주도 여행 가버리대.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악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쓰라고 줬는데 그 돈을 어떻게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실들이 조정되고 교정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 우리가 그 사람 옆에서 함께 하면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하면서 조금씩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돈 쓰는 습관들이 어떻게 교정되어지는 거냐고요. 줬으면 뭐 제주도도 가는 거지 뭐. 무엇보다도 아끼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가난한 형제의 형편을 알고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외롭게 하고 서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고로 확보한 것이기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네 가지를 가난한 형편이 궁핍한 형제들을 향하여 막 쏟아놓는 거예요.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 번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색을 내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지적질 저 지적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도와주고 아까운 거예요. 9절에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진실로 그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부담스러워하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어떻다고요? 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와 땀으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인색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조금 나눠줄 때도 죽지 못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니 그 땅 안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천년 만년 흘러가도 가난한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소유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을까요? 지금 설교가 지금 마무리해야 될 타이밍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소유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이 말씀 중에 소망스러운 약속이 있잖아요.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궁핍함에 처해 있는 형제를 돕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풍성히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하시고 모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돈을 가지고 평생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진실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 제가 기복신앙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2013년도에 이후로 돈이 우리 집으로 조금씩 들어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거 다 나누고 다 줘도 우리 가족들 먹고 살고 우리 지어지은이 공부하고 성장하고 자라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고, 심지어 너무 많이 처먹어 돼지가 되어서 5살 동안 달리기로 10kg를 뺐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 진심으로 섬기고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그 집안의 자식들은 걸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곳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누군가는 조금 더 가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돈 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잘 모으고 누리고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조금 더 가지고 누군가는 조금 더 적게 가지고 사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이 극단적으로 없어서 자기 생을 포기하고 싶거나 계속해서 서러운 삶이 펼쳐져 눈물로 자기 인생을 채우는 사람은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가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못해. 어차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나눌 수 있고 마음껏 줄 수 있고 마음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가진 신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를 제대로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하고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헨리 니어링이라고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하는 책이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려운 책들 잘 안 보게 돼요. 요즘은 에세이집을 많이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인생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 그 부를 가지고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땅에 묻히거나 이제 화장터에서 불 속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다 저의 인생도 누군가 평가할 것이고 여러분 인생도 누군가 평가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입에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나전담 교회는 더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내용 안에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도 많이 담았지만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향해서 한번 축복하고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시는 분 지금부터 이제 다 깨야 됩니다. 축도 시간에만 깨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 깨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다 누리다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과 가정에
적절한 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돈을 누리고 맛보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진짜 은혜가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있잖아요. 태어나서 저 처음 해보는 설교예요. 한 번도 저는 복을 빌어본 적이 없는 목사예요. 설교 기조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완전 아멘 크게 이 말씀 마지막 받아야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에브리바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